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홉째 달 열째 달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할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시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심상치 않은 말씀 같다라는 느낌은 들죠. 에스겔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4장까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 예고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4장 정도까지는 35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의 마지막 예고 말씀인데 두 가지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끓는 가마솥이 끓는 가마솥. 끓는 가마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끓는 가마솥. 그래서 그 끓는 가마솥에서 완전히 뼈가 다 녹아지도록 주님께서는 그 가마를 끓여서 태워버리시겠다.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을 녹여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은 바로 에스겔이 아내를 참 사랑했는데 그 아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렇게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두 가지 사건. 그래서 참 여기 24장은 좀 무거운 장이고 어려운 장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것인데 아무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서 에스겔 선지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시작할 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이게 9년 10월 10일이에요. 언제 9년 10월 10일이냐면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 게 이제 2년 가까이 1년 반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587년도에 멸망을 시켜서 완전히 586년도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87년도에 멸망하니까 589년도까지 589년도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24장이 589년. 그러면 시점이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인간의 죄악은 거기까지 가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멸망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그래서 끝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3절 보면은 3절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솥 솥 하나를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고기 좋은 멍이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아서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뜨겁게 열을 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가마를 태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그래서 녹슨 가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하느냐? 불을 태워서 그 속에 있는 뼈가 무르도록 삶으면 녹이 다 벗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워지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녹슬었다. 그 죄악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이 임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 모습들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8절에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양을 잡은 그 피들을 다 그 바위에다가 펼쳐놓고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루살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화가 있을지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왜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합니까?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은 가마솥을 태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녹슨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읍은 녹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2절 보면은 12절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아무리 그렇게 태워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게 있으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했나.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통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이 고난을 통한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악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분주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제사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여지지 않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그 더러운 죄악들 중에 뭐가 문제냐? 그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음란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집 남자를 바라보고 괜히 음흉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 그 다른 신을 왜 섬기려고 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 먼저 우선하지 않으면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조금
불교나 뭐 이런 쪽에는 뭐 가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원칙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인간은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한다고. 날이 갈수록 더해요. 그거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권을 믿음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권을 두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이게 음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선권을 둬야 돼. 기도하는 거에 우선권을 둬야 돼. 예물을 드리는데 우선권을 둬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지 돼요. 또 전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나의 안일함과 나의 육신의 탐욕적인 것을 누리고 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덮으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권이 다 바뀌어야 되는. 어떤 우선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봐도 저도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권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도 음란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싸그리 몰아가지고 멸망시키시는 거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우선권을 줘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을 둬야 된다? 우선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이게 다 먹고 채우고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이 아니라 먼저.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냥 피곤한데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요거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의 우선적인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둔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둔다. 우선권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음란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내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아내를 사랑해서 24캐럿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해줘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애인도 있어서 그 애인한테도 똑같은 거 선물을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음란이죠. 바로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두 가지 사인이 있었다고 상징적인 게 하나는 가마솥에서 완전히 녹을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애려고 태워도 녹이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더라. 이게 안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고, 그래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울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내였던 것 같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 약간 그 아내를, 우리는 그 아내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팔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8절에 보면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에스겔의 부인이 갑자기 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럴만하네요. 이래서요? 아니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심상치 않게 그냥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하고 지나가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네 마음처럼 내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없어져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앞김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아픔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오늘 24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 내일부터는 암몬 족속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멸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블레셋 사람들 뭐 이런 이 두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10장에 걸쳐서 이웃 나라 이방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멸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확 하실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멸망당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실은 이제 아말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군사들을 안내를 해줬어요. 참 사실상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거 진짜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을 못 찾으니까 일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 미워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 일본을 쳐부수겠다, 한국이 앞잡이가 돼서 이쪽 길로 가서 이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이거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멸망, 누구의 고난, 누구의 어려움도 기뻐하지 말아라.
같이 망해. 조심해야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 하나님은 시행하셔, 작정하셔도 가마솥을 태워서라도 녹을 없애시겠다. 그런데 음란하다 그러셨어요. 그 음란하다는 건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안 둔다? 우선권을 안 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딴 데 가서 일을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 아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교회에서는 뭐 일할 거리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제게 오세요. 일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빗자루만 잡으면 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선권을 갖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납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납득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고의 마지막 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자리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받아들여요. 돌 같은 마음이 돼. 단단한 마음이 돼. 그러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